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내게 있는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권세 세상 권세 멸하시려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었네. 우리 안에 계신 주 즐겁게 찬양해. 주님 나라 거하리.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고치셨네 할렐루야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아멘.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9명의 반지 원정대가 악의 군원인 절대 반지를 없애기 위해서 반지가 원래 만들어졌던 모르도르라는 산을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름도 어렵네요. 모르도르를 찾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면 많은 캐릭터가 나옵니다. 주인공인 프로도와 3명의 친구들, 호빗이죠. 난쟁이들입니다. 그리고 마법사 간달프, 아르웬이나 레골라스 같은 요정들도 나오고 나중에 왕이 된 아라곤도 나옵니다. 거의 주연급인데 골룸이라는 캐릭터도 나옵니다. 이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영화가 끝난 다음에 궁금증이 들었는데 왜 하필 프로도 같은 사람이 반지를 운반하는 자가 됐을까? 반지 원정대의 주인공이 됐을까?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 중에서, 이 캐릭터들 중에서 프로도가 제일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제일 나약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활을 쏘는 레골라스가 훨씬 더 멋집니다. 싸움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런데 반지 원정대는 프로도가 이 반지 운반자라는 이유로 그를 위해서 무한 희생합니다. 프로도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면서 끝까지 도왔던 샘이 없었다면 아마도 반지 원정대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샘이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입니다. 훨씬 더 충성스러워 보입니다. 의지도 훨씬 더 강합니다. 샘이 반지 원정대의 리더였다면 훨씬 더 잘 이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렇게 프로도는 약해 빠졌을까? 왜 저렇게 무능할까? 그러나 신기한 것은 거기에 나오는 그 누구도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니 반지를 나에게 넘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절망하고 쓰러지고 흔들리는 프로도를 끝까지 돕습니다.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꾸짖으며 채찍질 해가면서 끝까지 돕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반지 운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책임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지의 무게입니다. 프로도가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 반지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반지의 무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반지 원정대의 목적은 반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표이고 비전입니다. 그들이 프로도를 돕는 이유, 반지를 무사히 운반하기 위해서, 그 비전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시리즈가 다 끝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 원정대는 한 팀이었구나. 반지 원정대는 한 목표를 향해 가는 진짜 한 팀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성격, 그리고 가정, 야고보의 야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세베대였다는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입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과는 다릅니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입니다. 야고보가 형이고 어쨌든 요한이 동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세베대에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세베대는 굉장히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세베대의 이 집안은 품꾼을 둘 만큼 부유했습니다. 배도 여러 척 가지고 있었고 품꾼들도 여러 데리고 있었습니다. 품꾼을 버려두고라고 하지 않고 품꾼들과 함께 아버지를 배에 버렸다라는 것으로 봐서 품꾼들이 여럿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산업을 크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세베대는 이렇게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권세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제자 한 사람이,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여기서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요한을 말합니다.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세베대의 둘째 아들 요한이 대제사장과 알고 지냈는데 어느 정도로 친했냐면 제사장의 집에를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친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렸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와 명예를 또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은 대제사장과 가까이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알고 지냈고 대제사장의 집에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친하게 지냈다라는 말은 세베대 집안이 대단한 부자의 권력가였다, 최소한 권력가들과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 부유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 아버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진짜 이유는 이따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렸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혈연 관계를 끊었다는 말이고 모든 재산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장남이 유산을 모두 물려받는 시대인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결단 아니겠습니까? 사실 부자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간다든지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부모, 형제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자기의 재산, 혈연, 배경, 신분, 어쩌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일반인으로서는 쉽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데 봉사라도 하게 되면 오죽하겠습니까? 걸리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일하고 겹치고 집안 일하고 겹치고 다른 약속들하고 겹치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하지 못할 이유들이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꾸준히 봉사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들에게 분명하게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봉사만 해도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은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사역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품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 예수님이 부르면 따라가야지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 아닐까요? 이것이 진심이라면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자꾸 진심이라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의 성격은 어땠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은 두 형제가 성격이나 성향이 아주 비슷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나중에 또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리더, 다혈질, 감정적인 성격이었다면 동생인 안드레는 차분하고 순종적이고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이는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이 함께 다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이 세 사람만 따라다닙니다. 안드레는 쏙 빼고 자기네들 셋만 다닙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했고 항상 같이 다녔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이 두 형제에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 천둥친다고 하죠. 특별히 사전을 찾아보니까 여름날 소나기 올 때 천둥치는 것을 우레라고 한답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름날 소나기 올 때 천둥치는 것. 성격이 얼마나 불같았으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을까요? 좋게 말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흥분도 잘하는, 또 화도 잘 내는 그야말로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얼마나 이들의 성격이 불같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냉대합니다. 문전박대합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났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말이 어려워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자기 스승을 홀대하는 것이 화가 나서 한 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을 태워버리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 이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죠. 예수님은 두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지금 부자이고 권세를 누리고 있는 집안의 아들들이지만 지금보다 더 출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스라엘이 당신의 나라가 됐을 때, 여기서는 하늘나라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세베대의 아내가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의 주인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정말 대단한 게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에게 보낸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미리 회의를 했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상상입니다. 어머니도 자기 아들들을 예수님께 부탁하면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가족회의를 했으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해먹으라고, 한 자리 차지하라고. 이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마가복음에도 있죠. 10장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제자들도 이 내용을 듣고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다. 아, 저들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사람이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거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지만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저 둘은 빽이 있으니까 나중에 한 자리 할 거야. 세베대가 부자잖아. 세베대가 권세도 있잖아. 그래서 저 아들 둘은 나중에 한 자리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 정도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들까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을 지켜봐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러면서 데리고 갔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는 메시아를 찾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께 갔던 안드레, 자기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께 가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고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도
누군가가 청탁을 하면 들어주시는 분, 돈을 주면 뭐든지 되게 해주시는 그럴 분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갖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남처럼 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잘 됐을 때 한자리 하고 싶다는 야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나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거야.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큰 교회 옆에 가면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교회 오는 이유, 그분들의 목적은 장사 잘 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주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적이 그렇다면 그것이 칭찬할 만한 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칭찬할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또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아무런 사심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또 우리 앞에 닥친 상황에 대해서 실망할 것도 없고 조바심 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수없이 많은 프로도를 봅니다. 리더십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데 주인공 자리를 꿰차고 앉은 사람들 수없이 보죠. 어떤 때는 한심하고 어떤 때는 짜증나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나 또 주회를 하는 것이 마치 반지원정대 같다는 생각 들지 않던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내가 직접 십자가를 메고 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이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프로도로도 살아가고 쌤으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야고보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못됐는데 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출세하겠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 자기의 야망을 비전으로 승화시킨 사람,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 바로 야고보입니다. 아직은 내 성품, 내 기질이 살아있고 아직은 세상 것들이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아버지와 품꾼들과 배를 버리고 또 불같은 성품과 기질까지도 내려놓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야고보처럼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또 십자가의 전달자를 돕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